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78편입니다. 1절부터 55절까지는 너무 기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55절까지는 기니까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 놓으셨네요. 예, 아주 준비성 좋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여러분 나중에 주보에 있는 이 글귀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손수 한 땀 한 땀 매번 쓰는 거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3명이 나왔네요. 전 2명이라고 어제 들었는데 3명이 나왔습니다. 새 친구 하니까 전도사님 생각이 좀 드네요. 전도사님도 여러분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앉아 있었고, 새 친구가 올 때도 있고, 제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전도한 제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새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먼저 이 얘기 해야겠네. 미리 얘기하고 오면은 좋은 점이 제가 간식을 좀 좋은 걸 준비해 놓을 텐데, 제가 그걸 못 들어가지고, 간식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더 맛있는 걸 준비를 못했어요, 이번에. 저번 주에 햄버거 먹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좀 미안하네. 다음 주에 햄버거 준비해 놓을게요. 네, 다음 주에 햄버거 준비해 놓을게요. 새 친구들. 미안해. 미리 들었어야 했는데. 다음 주에 햄버거 간식 담당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햄버거. 예. 자, 전도하니까 전도사님 생각나는 건데, 전도사님이 전도했을 때, 전도하면 무슨 마음이 콩닥콩닥거림, 아니면 안타까움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새 친구가 왔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이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나도 중학생인데, 나도 고등학생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냐면은, 왔는데 약간 잔소리 하듯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친구가 와가지고, 솔직히 잔소리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 잔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오는 게 아닌데, 이 설교 들으면 얘 다시 안 나오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어요. 새 친구 오고 내가 전도했을 때. 그리고 역시나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잔소리 들으려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기껏 교회 왔더만 맨날 이렇게 하는 소리가, 전 앞에 있는 설교자가 하는 소리가, 널 착하게 살아. 너희들 그거 죄야. 하지 마. 핸드폰 끊어. 아니면 게임 그만해. 아니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근데 전도사님이 뭘 알겠어요. 뭐가 바른 설교고 뭐가 이상한 설교인지. 그냥 뭔가 꺼림칙하고, 이 설교 들으면은 안 오겠다. 나는 왜 앉아있냐.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앉아있는데. 근데 이 새 친구들이 왔을 때 저런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저런 분인 줄 알고 이제 안 오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누가 전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수혁이가 전도했나? 수혁이가 내 입장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소리 나도 괜찮아요. 예, 떠들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요 글귀도 오해긴 한데, 이번에 또 오해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면, 기독교에 대한 오해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도덕 쉽게 말해서 잔소리죠. 도덕 듣는 자리. 도덕 듣는 자리. 이렇게 해야 착한 거고 이렇게 하면 나쁜 거.
이런 얘기 듣는 자리, 그래서 잔소리 좀 듣고 가는 자리,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은 도덕적인 얘기를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실. 이걸 좀 육하원칙적으로 말을 하면은 how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what을 얘기하는 자리인 거죠. how가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 기독교인가? 근데 우리가 보통 가진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나쁜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냐 그게? 인간은 뭐냐? 신은 뭐냐? 나는 왜 태어났냐? 인생이 뭐냐? 왜 사람은 저러느냐? 이런 무엇의 문제가 더 중요한, 이게 기독교예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인간은 뭐냐? 했을 때 인간은 뭐다라고 전도사님이 결론 내렸다 했죠? 악한 존재. 이런 것을 답을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다. 어떻게 살자 이게 아니라, 물론 성경이 어떻게 살자를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살자가 왜 얘기되냐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인생은 이런 거니까 어떻게 살자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살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끝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why의 문제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가에 대한 무엇의 문제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좀 가깝게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죠? 나는 왜 학교를 다녀야 되죠? 나는 왜 가족들과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왜 이럴까?에 대한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을 들어가야 돼요. 그거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인생이, 여기에 대한 정답들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좀 많이 덥네요. 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기독교란 그런 건데, 오늘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 이분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런 걸 오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해보죠.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역사 하면은 정의를 세 가지로 합니다. 1번 정의만 볼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로,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하면은 여러분들 역사 수업을 듣죠, 학교에서. 다들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는, 이런 일반 역사에는 뭐가 있죠? 국사가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세계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이거 좀 가려졌는데, 이게 조선 역사고, 이제 국사, 한국사, 이 다 국사 책이에요. 전도사님 때는 책 모양이 이랬어요. 요즘에는 세련되나?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이런 모양의 교과서? 좀 달라? 이 전도사님 때는 이제 학교 교과서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국사. 이런 걸로 여러분 국사 교육하잖아. 국사 공부하고. 그래서 국사 공부하면 나중에 무슨 시험 칠 수 있지? 이 시험 왜 쳐야 될까? 자격증 달라고. 이 자격증 왜 필요할까? 취직하려고. 어디에 주로 취직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할까? 공무원. 또 있어요. 공기업. 공기업과 공무원이 되려면은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업과 공무원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되고 싶은 게 공기업 공무원이요. 공기업 공무원이 왜 되고 싶을까요? 아직 여러분 먼 얘기긴 하지만. 그 안정적이지. 잘 안 해. 돈 많이 주고 안정적이고, 정년 보장되고, 그쵸? 안 잘리고. 나중에 그것도 주나요? 그것도 나오나? 연금도 나오나? 빠방하게 나옵니다. 아주 좋지, 공기업 공무원. 그래서 1순위 직업에 가까워요. 물론 대기업들이 또 있지만, 대기업들 중소기업 갈 바에는 무조건 이거 갑니다. 그래서 이 자격시험을 대부분의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페 가봤어요? 카페? 카페 가면은 막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대부분 이거 공부하고 있어, 이거. 왜 취직하려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사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국사 공부하고. 불쌍한 전사님 졸업했어요. 전사님 졸업했어요. 자, 그러니까 국사 공부를 다 해요. 그리고 또 세계사 하면은 이런 책들이 있지. 만화로 된 세계사도 있고. 그렇지. 자, 이런 국사들을, 역사들을 아는 것이 유익한 게 있는데, 첫 번째, 뭔가요? 시작.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그래서 두 번째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런 것들 나오잖아. 예를 들면은 조선의 어떤 왕이 이런 행동을 했더니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더라.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거 보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나오잖아.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막 갈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 대들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밑에 사람한테 적당히 해야지. 이게 유익한 거잖아. 그지? 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 역사 하면은. 아, 전쟁을 했더니 남는 결과가 비참했더라. 그러니까 전쟁은 옳지 않아. 그럼 나는 전쟁하지 않아야지. 전쟁은 반대해야지.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역사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전염병이 뭡니까? 흑사병. 오, 잘하네. 너 똑똑하다. 흑사병이 뭐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벼룩 때문에 사람들이 다 새까맣게. 너무 구체적인데. 유럽에 있는 인구의 몇 명이 죽었다 하죠?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가보면은 시체가 널려 있어. 그러니까 3명 모이면 1명 죽어 있어. 가족 중에 1명은 무조건 죽었어. 이게 유럽의 흑사병이었어요. 자, 그럼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죠? 전염병을 조심하자. 이게 다 교훈이잖아. 그래서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근데 이게 설교의 본론이 아니겠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자, 그런데 이 유익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를 알아도 반복하는 실수. 자. 역사를 보면 전쟁이 많죠. 그래서 전쟁하면 수없는 사람이 죽고 비참하잖아요. 황폐해지고. 자, 그러면 안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전쟁을 멈춥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요즘에 전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변하나? 안 변한다. 이게 찐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교훈은 이제 바뀌어야지. 아, 이런 게 있으니까 나는 바뀌어야지. 아,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안 그래야지. 이거를 배우는 게 교훈이라 했잖아요. 근데 역사가 주는 찐 교훈은 뭐다? 찐 교훈은 뭐다? 인간은 안 변한다. 자, 가장 가깝게 얘기해보죠, 우리. 여러분들, 놀고 먹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취직 준비도 안 하고 지금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놀기만 하면은 백수 된다는 거 알아요. 그쵸? 왜? 어떻게 알아요? 삼촌 보면 알아요. 아, 그런 삼촌 없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다 있어요. 탱자 놀다가 나중에 노가다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아, 노가다 비하를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 자, 전사님이 일용직 노가다를 해봐서 아는데, 일용직 노가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 새벽 4시쯤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가야 됩니다. 인력사무소에서 5시든 6시든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무소 소장님이 물어다 주는 이게 장소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장소로 차가 와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끌려가면은 수수료는 이게 8만 원 정도 받았는데 제 때는 수수료를 2만 원은 소장한테 떼줘야 돼요. 그리고 6만 원을 받는데 하루 1급을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시멘트를 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손에 시멘트도 묻기도 하고 그 먼지가 가득한데 어떤 먼지가 가득하냐면 이 시멘 먼지든 나무를 잘라서 나오는 나무 조각 먼지든 그 나옵니다.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맡으면서 일을 할까요? 안 맡으면서 일을 할까요? 나중에 코 풀면 뭐가 나올까? 검은 색깔 덩어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교 때. 좋은 직장에 못 가잖아.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노가다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몰라요? 근데 공부를 하나요? 안 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선례들이 내가 바뀌는 계기가 잘 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대로예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고 싶죠. 자, 이게 인간은 답이 없다가 참된 교훈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서 이게 일반 역사인데 또 다른 역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8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78편이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르쳐야 된다. 후대에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1절부터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루해 죽을라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노력해 볼게. 이거는 좀 같이 읽어봐야 돼요. 1절부터 8절 오늘 말씀인데, 자,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노란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4절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7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까지 읽죠. 그러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후대에 전하라고 했다. 그래서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8편이. 자, 그런데 이것도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보세요. 8절 빨간 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게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르게 말해서 변하게 하려고. 이 역사를 가르쳐서 후대 사람들이 변하게 하려고 전한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의문. 어떤 의문이냐?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했던 거랑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문상 준다. 뭔데? 인간을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그렇지. 너무 빨리 풀었는데. 오케이, 정답. 박수 좀 쳐주세요. 뭐 또 질문할게. 문상 또 준비해놨어요. 문상 많이 줄게. 다음 주에 햄버거 주고 다 준다. 오케이. 나중에 질문 맞추면 줄게 바로. 아까 전에는 인간 안 변한다 했는데 여기는 또 변한다고 하잖아요. 역사 가르치면. 이게 좀 모순입니다. 역사는 사람 바꿀 수 없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쵸? 자, 그럼 보세요. 9절부터 39절의 역사 얘기예요. 광야와 가나안에서 베푸신이 아니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몰라서 이거 읽으면 잘 공감이 안 될 텐데, 출애굽기 앞에 성경에 출애굽기 보고 민수기 보면 이 얘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지 않냐? 기이한 사적을 베풀었지 않냐? 근데 너희는 범죄했다 그때. 너희는 또 하나님 배반했다. 이런 역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0절에서 55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보죠. 40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뭔 것 같아요? 이 역사를 봐라.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다?
질문. 여기 질문이야. 이거 대답해야 돼. 이 문상 줄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내가 원하는 답만 하면 돼. 시험했다. 시험했는데 정확하게 슬프게 했다. 슬프게 했다. 시험했다. 맞는데 내가 원하는 맥락이 뭐냐? 맥락이 있잖아. 너희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 중1 오늘 보니까 좀 남자가 엄청 많아졌네. 옛날에 작년만 해도 여성이 참 많았는데 와, 남자 지배하겠다. 좋았어. 해보세요. 이게 맥락이 있잖아. 그냥 시험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데 어떻게? 거듭해서. 그렇지. 손 들고. 오케이. 거듭 해서 시험했다. 박수. 자, 그러니까 저기서 또 다른 말 하잖아. 자, 앞에서 역사를 가르쳤더니 사람이 바뀔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다? 거듭.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역사를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금 10편, 78편이 왜 있어야 됩니까? 안 바뀌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 두 역사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 같은 경우는 인간은 답이 없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은 사람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런 걸 배우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인간은 답이 없다 말하면서 그러나 소망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 인간은 답이 없다와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 모순일까요? 모순이 아닐까요? 모순이잖아. 인간은 소망이 있다. 근데 인간은 답이 없다. 다르게 말해볼까? 우리 주랑이는 안 바뀔 거야. 절대 안 바뀔 거야. 근데 소망이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들어가세요. 이게 말이 되는, 참이 되는 이유를 알아가시라고. 65절부터 72절입니다. 성경책 한번 봅시다. 네, 말씀 준비 안 했어요. 65절부터 72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마지막 절인데 65절부터 72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여기서 질문 나오죠. 또 질문 나옵니다. 자, 앞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표현들이 3개 나옵니다. 맞춰보세요. 3개나요? 3개 나옵니다. 문상 줄게요. 3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3개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절 중에. 손 들었나? 해봐. 손 안 들었나? 미안하다. 수인이 그만해, 수인이. 우리 중1 저렇게 한번 기대해볼까? 아무나 해봐. 자, 시간 좀 줍시다. 열심히 읽고 있네요. 택하심이라는 게 3개 나와요. 이름이 뭐지? 수혁이가. 오케이. 어디? 몇 절? 70절.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다라는 표현 나오죠? 오케이, 정답. 또 2개 더 나와요. 문상 한 10개 더 준비해놔야겠는데. 2개 더 나오죠? 우리 이름 얘기해보세요. 진현이가, 오케이. 택하지 아니하시고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쵸? 오케이, 정답. 우리 요게 앞에 손 들었다. 이름 뭐지? 처음 보는 애네. 내 이름 기억해 놓을게. 어디 있지? 몇 절에 있지? 68절에 오직 시온산을 택하시면 정답. 박수. 이게 선택이 3개 나와요. 근데 다른 대상이지만 하나같이 누가 누구를 택했다? 누가 택했다? 하나님 택했다. 이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이유예요. 자, 인간의 역사는 신이 존재합니까? 아까 일반 역사, 국사와 세계사에 신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인간이 그냥 그 역사를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인간밖에 존재 안 합니다. 그쵸?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만 존재합니까? 그게 아니니까 인간은 답이 없지만 소망이 있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절망 중에 소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절망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자, 내가 저 비속을 쓸 뻔했네. 망할 놈이지만, 망할 만한 놈이지만, 놈이지만 아니지. 망할 놈이면 망하는 겁니다. 내가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것에 끝나요. 불신자는 그래요. 불신자는 사회가 악하면 절망하고 끝납니다. 왜? 안 바뀌니까. 그거밖에 생각 못 해요, 불신자들은. 왜? 인간밖에 없으니까, 세상에는. 그렇잖아. 신이 없잖아. 그럼 인간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역사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철학을 열심히 하고 인문학을 열심히 한 사람, 다르게 말해서 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일수록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합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허무주의자가 돼요. 살기 싫어집니다. 인생은 허탈해요. 혹은 허탈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면서 버틸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의 여가 생활이라는 것은 술 먹고 취하면 끝이에요. 일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까이고 술 열심히 먹고 잊으면 그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가 남아있어요. 그게 신자 차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선택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답이 없는 존재로 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군가는 택하셔서 은혜롭게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고통을 당하든 악의 문제에서 악한 의도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든 괜찮아. 웃을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멀쩡해. 그게 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 해보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쵸? 누구를 택했대? 첫 번째 누구를 택했대 했어요? 아까 우리 이 65절부터 72절에 첫 번째 누구를 택했다 했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택했다 합니까? 유다를 택했다 합니다. 두 번째 어디를 택했다 합니까? 시온산을 택했다 합니다. 성소. 그쵸? 어디 있나요? 시온 68절이죠. 그리고 70절에 또 누구를 택했다 합니까? 이 세 개가 나와요. 유다 지파, 시온산, 다윗.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맨 처음에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온산은 다윗 성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뭐가 지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거 왜 있냐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나오나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이거 왜 있지라고 하는 거가 나와요. 야, 문제 나왔어. 여러분 빨리 풀으세요. 문제 나왔어. 마태복음 1장에 이거 도대체 왜 있지라는 게 있어요.
뭐 정답이 자꾸 나오는데 누가 손 들어보세요. 마태복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 쓸데없는 거 나오는데 이거 성경책 왜 있지? 우주. 다윗의 계보가 나와요. 정답. 이 신약성경 나오면 다윗의 계보가 나와요. 우주 나중에 줄게. 오늘 문상 모자랄 것 같은데 네, 저거 있어 보세요. 문상 모자라면 이제 카톡으로 줄게요. 자, 계보가 나와요.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나요? 예수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계보가 뭔가요, 여러분? 이거 먼저 정리해야겠다. 계보가 뭔가요? 족보예요, 족보. 누가 나왔고 누가 나왔는데 다윗이 쭉쭉쭉 나와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거기에 주석이 나오는데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 그러니까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이 말하고 있는 건 결국 인간은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택하는데 유다 지파를 택했고 시온산을 택했고 다윗을 택했는데 이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이 누가 있냐 했을 때 예수라는 인물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 합니까? 인간이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뭐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자, 예수가 죽는 게 인간에게 왜 답이 될까요? 예수가 죽는 게 인간에게 어떻게 답이 되냐? 이거 잘 모를 테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인간이 답이 없으면 인간을 죽여야죠. 자, 답이 없는 인간은 죽어야 돼요. 이거 너무 잔인한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회를 보시고 여러분 페이스북을 보세요. 여러분 인스타를 보시고 여러분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 핸드폰 켜고 조금만 눌러보면은 수많은 죄악들이 가득해요. 음지의 문화긴 하죠. 음지의 세계긴 하지만 헬리콥터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장기 매매잖아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포르노도 엄청 많아요. 그것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자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수없이 올라오는 게 뭡니까? 수없이 올라오는 사진들이 뭡니까? 인스타에,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벗은 옷 사진이, 벗은 사진들이잖아, 다. 여러분 그거 못 봐요? 다 볼 수 있잖아. 그거 다 인간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셔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죽였냐 했을 때 아니다. 그럼 누구를 죽였냐? 예수를 죽였다. 그럼 왜 예수를 죽여야 됐냐? 인간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인간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참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인 하나님을 대신 죽임으로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그라뜨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 죄를 간과해 주시고 넘겨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어린 양의 문설주 피가 유월절이 된 것처럼 넘어갈 월, 유월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게 시편 78편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보세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지켜보세요. 여러분은 안 바뀝니다.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 미안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말이 받아들이기 힘들면은 주변 사람이나 가족만 보세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린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시편 78편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말하지 못하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역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은 답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어서 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가운데 구원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